오늘 읽은 시편 128편에는 표제가 붙어 있어요. 위에 보면은 가로쳐져 있죠. 그래가지고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광주에만 해도 교회가 그냥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여러 개가 있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교회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예루살렘. 그래서 우리가 성전하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해마다 절기 때, 우리로 말하면 명절이에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런 절기 때는 온 가족이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어디에 살든지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찾아오는 겁니다. 나만, 우리 가정만 오는 게 아니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함께 찬송을 부르는데 그게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오늘 시편 128편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라는 꿈과 소망이, 또 기도의 제목이 이 안에 가득 들어있다라는 거죠. 우리 1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1절부터 6절까지 있는데 이 1절이 줄기입니다. 이 1절이 번줄기예요. 번줄기. 큰 줄기예요. 나무 기둥이다. 번줄기. 그리고 2절부터 3, 4, 5, 6절까지는 가지입니다. 가지. 그래서 1절이 되어지는 그 사람,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2절부터 6절까지의 복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길을 걸으면 하나님께서 그 뒤에 따라오는 나머지의 복들을 다 주시겠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그런 복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다음과 같은 복을 받게 됩니다. 2절 함께 읽어볼까요?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생업의 복을 말합니다. 한국말로 말하면 만사형통의 복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사막기후입니다. 비가 잘 오질 않아요. 우리나라 절반 정도밖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또 이스라엘 나라는 나라 자체가 지대가 높습니다. 해발 800m 이상 나라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무등산 중턱쯤 그 정도의 동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물이 귀한 사막인데다가 지대가 높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 하늘에서 비는 누가 내려주죠? 하나님 내려주시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길을 걷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적기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풍년이 되게 해주신다. 생업의 복을 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가 수고한 대로 먹게 해주시겠다. 금년에 이런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금년 2023년도가 세계 경제가 어렵고 나라의 경제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사막 기후예요. 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길을 걷는 사람, 믿음으로 성실하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신앙으로 열심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우리나라의 대기업은 다 어려울 때 생긴 겁니다. 삼성, 현대 이런 기업들이 잘 될 때 생긴 것이 아니고 전쟁 때, 어려울 때, 이럴 때 다 생겨났어요. 그러므로 지금도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참 살기가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셔야 돼요. 성경에 물질의 복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 주신다잖아요. 부귀가 여호와께 있다. 잠언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지금 우리 주변을 봐보세요. 뉴스를 들어보세요. 정말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10억 주고 아파트 사가지고 좋다고 했는데 그 아파트가 6억으로 막 떨어지고 있어요.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나라도 그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국가도 그 문제를 해결을 못합니다. 누가 복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금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업의 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부부의 복을 받습니다. 3절, 내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이 집 남편은 정말 행복한 남편이에요. 왜냐? 안방에 있는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이거예요. 포도나무에서 뭐 만들죠? 포도나무에서 포도 따가지고 포도로 뭐 만들어요? 포도주 만들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신을 가장 즐겁게 해주는 게 뭡니까? 그러면 100이면 100다 포도주라고 말한대요. 내 아내가 나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남편. 아내를 생각하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집에 들어가면 너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직장에 가면 아내가 막 보고 싶은 거예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결혼생활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났어도 그 마음 변치 않고 계속 아내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예쁜 거예요. 이런 남편이라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원장님이 행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진짜 그런 행복하죠. 또 남편을 바라만 봐도 행복하단 말이에요. 남편을 바라만 봐도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아내라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한 번은 여집사님,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나는 이제 그 인간하고 더 이상 함께 못 삽니다. 이제 이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며칠 전에 차를 몰고 나갔다가 사고가 났대요. 그래도 남편이라고 너무 당황하고 저기 하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사고 나니까.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를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여보 나 사고 났어. 그러니까 소화기 너머에 남편이, 잘한다, 잘해, 차 산 지 얼마나 됐다고. 그래 차는 괜찮하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정내미가 똑 떨어지더래요. 내가 이런 인간하고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부모와 형제는요, 태어나면서부터 한 몸으로 태어납니다. 혈연 관계로 맺어져 가지고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잖아요. 부모와 자녀는 떼어낼래 떼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하고 대판 싸워도 조금 시간 지나면 또 금세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가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 이놈의 자식 호적에서 콱 파버린다고, 호적에서 파봤자 소용없습니다. 부모 자식 간은 소용없어요. 그런데요, 부부는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이 된 겁니다. 훨씬 결속력이 약합니다. 부모와 자식은 떨어질래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떼어놓고 싶어도 떼어지지가 않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원래 그냥 하나예요, 하나. 그런데 부부는 남남이었는데 결혼을 통해서 하나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건 결속력이 약한 겁니다. 살 때는 부부지만 헤어지면 남남이에요. 그게 부부지간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무슨 말씀이?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혼하지 말라고 그러셨겠어요? 이혼할까 봐서 그런 겁니다.
이혼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제 아내에게 정말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지만 저는 한 가지 분명한 철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항상 아내 편이에요. 다른 것은 부족한지 모르지만 이거는 남편으로서의 저의 철칙이에요. 이번에 여러분 명절에 시댁 가시죠? 우리 남편분들, 저는 항상 시댁이든 교회든 어디서든 저는 항상 아내 편입니다. 자잘못 가리지 않습니다. 제 아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판단해가지고 그 편에 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제 아내 편이에요. 무조건, 지금은 무조건 제 아내 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음 좀 가라앉았을 때 얘기해서 정말 제 아내가 잘못했다면 함께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뭐라고 그럽니까? 부부는 뭐라고 그래요? 부부는 한 몸이라잖아요. 성경에. 한 몸인데 지금 아내가 누군가와 다투고 있는데 내가 아내 편이 아니면 한 몸이야, 아니에요? 이건 한 몸 아닌 겁니다. 한 몸이라는 것은 뭐예요? 항상 아내 편이어야 돼요. 성경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대로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 아내가 저한테 엄청 잘합니다. 진짜예요. 성경 말씀대로 살면 행복한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남편이 볼 때 아내가 너무나 예쁜 겁니다. 이게 행복이죠.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복 있는 사람인가 동시에 아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냐?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내가 행복해지는 지름길이거든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너무 웃긴 얘기 아닙니까? 남편을 미워하면서도 우리 가정, 주여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해 주옵소서.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남편을 미워하고 있으면서 우리 가정 행복하게 되길 바란다는 게 이게 얼마나 우스운 얘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요, 내가 행복해지는 지름길이에요.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행복해지는 지름길입니다. 사모님이 저기 계시지만 사모님한테 물어보세요. 어젯밤에도 제가 사모님한테 그랬어요. 세상에 당신처럼 이쁜 사람을 어찌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주셨을까? 진짜예요? 물어보세요. 저희 결혼한 지 30년 훨씬 넘었습니다. 우리 젊은 남편분들 계속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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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뻐져요. 미흡다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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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진짜 이뻐집니다. 진짜 이뻐져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행복한 가정이 되고 어떻게 행복하게, 천하의 별것을 다 해보세요. 다 이뤄보세요.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다 허사입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비로소 거기서부터 나의 행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부부의 복이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살면 자녀가 잘 되는 복을 받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 3대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거든요. 감람나무 열매는 이스라엘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소중한 열매고요, 거룩한 열매입니다. 감람나무 열매를 짠 것은요, 올리브 기름이거든요. 감람유예요. 이 감람유는 성전의 불을 밝히는 데 쓰여집니다. 거룩한 기름이에요. 이 감람유는요,
올리브 기름은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은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서 기도할지니라. 그 기름이 바로 감람 기름입니다. 반찬으로도 드시고 의약품으로도 쓰고 성전에 불을 밝히는 데 쓰고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소중한. 그런데 내 자식이 그런 감람나무인데 어린 감람나무라는 거예요.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을 품고 있는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녀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녀가 그렇게 복되고 잘되게 해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삭을 주신 겁니다. 이삭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아들 야곱을 주신 겁니다. 야곱이 정말 치열하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해서 열심을 냈기 때문에 12아들을 주었는데 그 12아들이 전부 이스라엘 한 지파씩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금년에 자녀가 잘되는 은혜와 복이 있길 바랍니다. 저도 이 복을 금년에는 받고 싶어요. 특히 나이를 먹었는데 시집을 안 가네요. 금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어머니들, 특히 어머니들, 제발 나 때문에 자녀가 지옥에 가지 않도록 내 신앙을 바로 세워야 돼요.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어머니와 자녀는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4장 30절에 유다가 그러죠.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거늘.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하나라는 거예요. 어머니와 아이가 하나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보면 정말 그래요. 어머니와 아이가 하나입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요.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한 달, 두 달, 많이 나오면 한 석 달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아이가 결국 엄마 따라서 교회 떠납니다. 그러면 나중에 엄마는 다시 회복하고 교회를 나오거든요. 자녀는 안 옵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자녀는 안 와요. 물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다시 돌아오겠지만 아직 끝을 본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제가 교회에서 30년 넘게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자녀가 안 와요. 제발 우리 어머니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로 인해서 내 자녀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도록, 그러려면 자녀를 위해서라도 내 믿음을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야 나도 살고 자녀도 사는 겁니다. 내가 믿음에서 넘어지면 자녀도 넘어져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믿음에 반드시 세워오십시오. 올바른 믿음을 가진 내 아이가 청년이 돼서 사회로 나갔다고 봐보세요. 저는 확신합니다. 믿음 바르게 가진 아이는 절대 이 사회에서 나고자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 청년들이 어떤 청년들이에요? 정말 말도 못합니다.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살아갈까 할 정도로 말도 못하거든요. 거기에다가 믿음으로 반듯하게 자란 우리 아이 딱 사회에다 내놔보세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5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시온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이 시온입니다. 이곳에 뭐가 있느냐?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복을 어디에서 주신다고요? 시온에서, 즉 교회에서 복을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또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 시편 128편에 나오는 이러한 가정을 처음 예수 믿을 때
이 말씀을 읽을 때부터 꿈꾸며 기도했습니다. 남편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오고 아내는 가정을 잘 든든히 지켜내고 그 안에서 자녀들은 미래를 꿈꾸면서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주일이 되면 온 가족이 손을 잡고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 아닐까요? 저는 그런 가정을 꿈꿨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고등학교 때 드라마가 초원의 집이라는 드라마가 방영됐습니다. 미국의 서부에 있는 어느 가정을 그리는 그런 드라마인데 거기에 보면은 주일날 되면은 남편과 아내가 이 아이들도 많아요. 데리고 교회로 나가는데 교회가 큰 나무, 저는 그때 미루나무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미국은 미루나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큰 나무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는데 그 장면이 제 마음에 딱 다가왔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편 128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장면을 그리면서 하나님께 이런 가정을 이루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가정, 행복한 가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린 시절요, 화목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요, 화목한 가정에 잘 적응을 못합니다. 불행도 습관이에요. 사랑받고 자란 사람이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어 있어요. 시집살이한 며느리가 시어머니 되면 또 며느리 시집살이 시키는 겁니다. 왜냐? 보고 배운 게 그거거든요. 시집살이 안 한 며느리가 시집살이 하기 어려워요. 시키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집살이 시키는 것을 안 배웠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잖아요. 부부싸움을 왜 하는지 아세요? 보고 자란 것이 부부싸움이기 때문에 부부싸움 하는 겁니다. 어린 시절 엄마 아빠가 싸우는 모습만 보고 자란 아이가 결혼해서 엄마 아빠 그대로 싸우면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아내를 사랑하는 법을 못 배웠는데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겠어요? 이건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잖아요. 학교에서 아내를 사랑하는 법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줍니다. 어디서 이건 배우는 거예요? 가정에서 배우는 겁니다. 남편을 존중할 줄 모르는데 우리 자녀가 어떻게 나중에 결혼해서 남편을 존중하면서 살겠어요? 그런 것은 가정에서 배우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중매 좀 서주세요. 사랑하는 법만 가르쳤습니다. 아직 한 번도 싸우는 모습 안 보여줬어요. 싸우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결혼해서 못 싸울 겁니다. 방법을 모르니까. 사랑하는 법만 가르쳤다니까요. 우리도 그렇게 하십시다. 아마 저희 가정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 가정이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들 중에 많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십시다. 아내를 사랑하는 법 배워야 돼요. 내가 그러면 불화한 가정에서 부모가 맨날 싸우는 집에서 내가 자랐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도 사실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러지만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었어요. 예수 믿는 순간 제 말씀 드렸잖아요. 그 그림 딱 그리면서 부모님에게 배웠던 그 습관들 믿음의 결단력으로 그 쇠고랑 끊어내야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러신다면 끊어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녀에게 대물리지 마세요. 사랑하는 것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싸우는 부부싸움 하는 것을 왜 본을 보이시려고 그러세요? 왜 그걸 대물림하려고 그럽니까? 사랑하는 모습만 보여주세요. 금년 설 명절을 기점으로 해서
부부싸움은 끝을 내시고 이제 행복한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오늘 시편 128편의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